우리가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면서 나는 얼마나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가, 그런 걸 항상 우리가 유념하셔야만 합니다. 얼마나 나는 부처님 나라를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아까도 예불을 올릴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렇게 예불을 올렸잖아요. 해탈이란 말, 끊임없이 국악을 탈피하고 새로운 삶으로 나간다는 의미죠. 매일매일 나에게 똑같이 주어지는 그렇게 하루인데요. 생각에 따라서는 그 하루가 정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하루만 더 살았으면, 한 시간만 더 살았으면, 그런 마음들을 갖게 하는 그런 하루와 똑같다는 그런 얘기들도 합니다. 우리가 삶을 소중히 여겨야 될 텐데, 그리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다 나와 억겁에 인연 있는 사람들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인연의 소중함을 아는 자가 자비의 참뜻을 안다 그러셨거든요. 우리가 깊이 생각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광활한 우주에 무량한 별들의 세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여기서 보면은 그저 컴컴한 밤하늘에 별이 몇 개씩 떠 있는 것 같지만, 저 상공에 떠 있는 허블 망원경이라고 있는데 텔레비에 가끔 나오죠. 허블 망원경으로 지구 성층권 저 높이 떠가지고 찍어대는 그 외계 사진들 보면 별이 빈틈이 없이 박혀 있어요. 그만큼 많은 그런 그 은하계 우주들 가운데 우리가 사는 은하계 우주에 태어나고, 태양계에 태어나고, 대한민국에 태어나고, 그래서 우리가 옷깃만 스쳐도 500생의 인연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서로 불가사의한 인연 따라 만났는데도 그 인연의 소중함을 잘 몰라요. 한 생각 정말 소중한 인연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정말 소중한 인연들이거든요. 사람은 참 생각 따라서 한순간에 천당 지옥을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하기도 하고, 한순간 따라서 정말 순간이거든요. 순간. 그 순간이 이제 영원을 대변하는 한순간이니까 영원 속의 한순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부처님 말씀에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늘 마지막 만나는 사람처럼 그렇게 사람을 대하라 그러셨거든요. 마지막 만나는 사람, 마지막 날, 그런 말씀 있잖아요.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만나고 있는 그 사람. 가장 소중한 순간은 지금 이 순간. 가장 소중한 일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일, 바로 그 일이다.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 바뀌어버리면 전혀 다른 사람이 되죠. 그 전에 한번 그런 말씀 드렸죠. 똑같은 거리를 청소하는 환경미화원인데 어떤 사람들은 힘들다고, 고통스럽고, 매일매일 일찍이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면 힘들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아주 즐거운 일로, 이게 정말로 그 뉴욕타임즈에 나왔던 기사인데요. 그 기자가 매일 그 회사를 출근하다 보면 길모롱에 청소하는 아저씨를 만나는데 매일 흑인인데 싱글싱글 웃더라는 거죠. 그게 당신은 그게 힘든 일 한데 뭐 이렇게 웃냐 했더니, 유명한 얘기 아닙니까? 나는 지구의 한 모퉁이를 청소하고 있다고 이랬다는 거예요.
지구의 한 모퉁이. 생각에 따라서 말이죠. 또 유명한 얘기들도 있잖아요. 그죠? 힘들여 돌을 깨고 있는데 그렇게 힘들여 돌을 깨는 게 힘들지 않으시냐 했더니 아니라고. 나는 지금 성당의 추춧돌을 지금 만들고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 아니에요. 생각 나름에 따라서는 말씀이죠. 네. 돈벌이 때문에 하는 거리 청소를 하거나 석수장이가 아니라 뭔가 거기에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그 생각. 우리가 지금 매일매일 사는 그런 삶 순간들은 창조적인 어떤 그런 그 해탈의 삶, 일신의 삶, 그 생각이 말이죠. 이 비만을 치료하는데 살이 많이 쪘잖아요. 살이 많이 쪘는데 이걸 어떻게 방법이 없나 해서 너무 많이 먹으니까. 그래서 그릇을 말이죠. 그릇을 이 비만 치료하는 그런 병원에서 그릇을 전부 다 음식 그릇을 반으로 줄였답니다. 음식 그릇을. 그랬더니 반으로 줄였더니 그릇에 있는 걸 다 비우고 나서 더 먹게 되면 불안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점점 하다 보니까 비만이 많이 그렇게 이겨지더라.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릇을 좀 줄이는 거죠. 그릇을 반으로 줄인다거나. 뭔가 생각을 바꾸면 말이죠. 달라지거든요. 우리가 사실 가만히 보면 매일매일 그냥 틀에 박혀 살지만 근데 사실은 정말 감사한 게 너무나 많잖아요. 우선 제일 처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자체가 공기를 흡입하고 공기를 그렇게 머금고 살고 음식도 머금고 살죠. 다 부처님 덕분 아니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부처님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좀 살면 삶이 훨씬 더 윤기가 날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우리 남편에게 감사합니다. 우리 아내에게 감사합니다. 그렇게 감사하면 훨씬 더 삶이 좀 더 여유로워지지 않겠나. 사람들이 그런데 가만히 보면 아까 비만 얘기도 했지만 돈을 주고 음식을 사고 하다 보니까 남기는 거 말이죠. 억지로 먹죠. 억지로 남기는 거 없이 남기지 않으려고 하다 보니까 어때요? 뱃살만 찌잖아요. 뱃살만. 생각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엮어나가면서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이 생각 하나에 어떤 그런 뭔가 뜻을, 의미를 부여하게 되면 생각이 좀 더 윤기가 생겨나고 삶이 여유로워지죠. 그런 얘기도 있잖아요. 우리가 내가 하면 그러니까 전부 다 한 생각만 바꿔버리면 뭔가 우리가 좀 더 삶을 의미롭게 살 수 있을 텐데요. 내가 하면 뭐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뭐라? 불륜이고 뭐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생각 따라서 그렇게 달라요.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타인을 이렇게 다른 사람 만나 얘기할 때 보면 부처님 눈에는 부처님만 보이고 강아지 눈에는 뭐만 보인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얘기할 때 보면 사실은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더 많이 드러내는 수가 있거든요. 타인에 대해서 무슨 얘기를 할 때 뭔가 다른 사람을 어떤 그런 능력을 우선시한 사람은 상대방의 능력을 먼저 생각할 것이고 따뜻함, 마음의 감정을 소중하게 여긴 사람은 얼마나 그 사람이 따뜻한가 그렇게 판단할 것이고 다 척도가 다르니까 그래서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여러분이 어떠한 그런 그 삶의 관점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흔히 그런 얘기도 많이 하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 쪽 생각을 못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면서 사실 따지고 보면 헐을 날아다니는 나비는 말이죠.
자기가 원래 뭐였었어요? 애벌레였잖아요. 허를 날라다니지만 옛날엔 땅바닥을 기는 애벌레였잖아요.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을 못한다는 것처럼. 그 사실 우리 이렇게 사람 멀쩡하게 돼 있지만 멀쩡하게 살고 있지만 우린 본래 뭐예요? 우린 정자 난자였다니까요. 아주 미세한 존재였다니. 미세한 존재. 현미경으로 한 수백 배로 봐야만 보이는 그런 존재였다니까요. 그렇게 따진다면 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뭐가 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을 도모하면서 가만히 보면, 그게 가만히 보면 지난번에도 어디 지나가다 보니까 데니얼 캐너먼 얘기지만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많이 물건 파는 사람한테 일단 저 써보시고 가져가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오세요. 반품해 드릴 테니까. 근데 마음에 안 들면 도로 가져오라면 가져온 사람 있습니까? 일단 써봤는데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사용해 본 다음에 돈을 내세요. 뭐 이렇게 다 상술이죠. 그러니까 다 상술. 교묘하게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지난번에 또 제가 한번 어디 갔다 오는데 길거리에 그 쓰레기통에 번듯한 그런 이렇게 신발장 같은 게 버려져 있더라고요. 뭐 새롭게 이렇게 뭐 인테리어를 다시 하는지. 그래서 갔다 오다가 보니까 쓸만해 가지고 이런 걸 버리냐.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저렇게 보니까 괜찮더라니까요. 걔네가 우리 여기 법당에다 갖다 놓으면 아무데도 쓸 수 있을 것 같아서 거의 공사하는 아저씨한테 이거 내가 가져가도 되겠냐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래 위를 자꾸만 보는 거야. 아래 위를 자꾸만 보대. 근데 조금 이따 물어본다고 그러더니 그 집 주인 일 시킨 사람을 데려오더라고. 그들이 뭐냐면 나를 자꾸만 아래 위를 보더니 쓸 거예요? 그러고 가버리다니까. 그 쓸 거 보면 쓰레기통에다 버려놨어. 사람이 그러니까 계륵이래요. 계륵. 자기가 쓰기는 뭐라 그렇고 남 주기는 뭐라 아깝고. 참 사람 마음이 그래요. 그러니까 생각 하나가 참 이게 무서운 거거든요. 한 생각. 부처님 말씀에 보면 경전마다에 나오는 가르침이 뭐냐면 한 생각이 우주를 갈라놨다는 거예요. 한 생각에 대한 얘기를 제가 많이 드리지만 중생과 부처를 갈라놓은 것도 한 생각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한 생각 선택의 문제가 너무나 중요하죠. 왜 우리가 기도하는 마음, 도량, 청정, 무아의 삼보철룡광차지. 왜 청정한 마음을 그렇게 우리가 강조하는가 하면 부처님 경전에서도 왜냐하면 한순간의 선택이 일념 즉시 무량겁 그러잖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오래오래 두고두고 10년, 20년 고생을 시키기도 하잖아요. 정말 그래요. 한순간 선택을 잘하게 되면 두고두고 즐겁잖아요. 그죠? 근데 이놈의 선택이라는 게 마음대로 되냔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지경이라는 게 개향. 그게 참 묘한 얘기야. 아까도 예불 올리실 때 제일 먼저 했잖아. 개를 잘 지켜라. 이 우주에 율법이 있다는 거죠. 우주의 율법이. 개법이. 개를 잘 지키고 살아야 된다. 그래야 향기가 나오고. 향기는 뭐죠? 이게 통신수단이에요. 네 몸과 마음에서 뭔가 기가 발산되면서 그런 걸 끌어들인다는 거야. 기가, 향기, 정향, 이건 정말로 기도죠. 참선하고 명상하고 마음을 안정시켜야 된다. 정향. 그렇게 하면 할수록 뭔가 이게 다 풍기는 게 있다잖아요. 허공을 텅 비어있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이 허공에 정말 무량한 급수가 있다는 거. 허공도 무량한 존재가 부처님 말씀에 우리가 약찬계를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주산신 중 뭐라? 주림신, 주풍신 중 주공신, 주방신 중 주야신, 주주신 중 아수라, 가루라왕 김나라.
많잖아요. 그게 다 허공계에 있는 존재들이에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허공계를 가득 채우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그걸 자꾸만 독경하면서 허공의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라 이런 뜻이거든요. 화엄경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의 이름입니다. 약찬기에 등장하는 많은 분들이 전부 다 이 허공계에 계신 일체 모든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그러니까 자꾸만 걸 왜 독송시키는가? 허공계에 계신 많은 분들 잠깐 불러 모시면 그분들이 어때요? 아, 저 녀석은 우리를 아는구나 이렇게. 옹어 성중, 여러분 옹호하는 성중들, 화엄 성중들이 같이 가세야지. 그러니까 계양, 정양, 해양.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지혜가 떠오르고 다 매치가 되고. 그러니까 불교는 인연의 종교라고 그러잖아요. 우연이 아니야. 그러니까 생각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것 같지만 생각 하나도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참. 그런 생각이 딸거덕 들어오는 것도 참 이게 무상심심모라 미묘법인 거죠. 한 생각 아이디어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기도 하고 한 생각 잘못해서 회사가 망가지기도 하고 말이죠.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거대한 회사가 그냥 삥끗하는 바람에 날아가기도 하고 어떤 회사는 한 생각 딱 뜨면서 승공천상이라 하늘로 뛰어오르고 아 이게 참 정말 해탈향 끊임없이 내가 일신일신 해탈의 삶을 살면 그런 기운이 이제 가세하는 거 끼리끼리니까 뭐 시너지 효과라고 그럴까 함께 해탈지견향 그러니까 향기는 이것도 향기라는 것도 일종의 정보잖아요. 꽃향기라거나 무슨 사람 식물들에만 향기가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도 향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그러니까 지심기명례라고 했거든요. 지심기명례. 삼계도사 뭐죠?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부처님 말씀대로 너 자신의 기도와 정진만큼 공덕만큼 선택하게 되는 것이다. 한 생각이 떠오르는 거다. 너 자신의 기도만큼 정진만큼 공덕만큼. 옛날에 어떤 그런 정주영이라는 분인가 그분 항상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뭐라고 직원들에게 하면 너 회복이나 했냐 이래. 해봤냐 그런 얘기를 많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회복이나 했어?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부처님 말씀과 더불어 살아야만 되는 이유가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라서 그래요. 점점 공부를 하고 기도를 하고 이렇게 사시다 보면 이 우주가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예요. 부처님 나라니까 부처님 말씀 들어야지.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이 열반으로 가는 길. 그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 시작한다. 열반으로 가는 마음은 지금 이 순간 인연에 대한 감사, 남편에 대한 감사, 아내에 대한 감사, 원망하지 말고 부정하지 말고 자꾸만 긍정하는 마음. 아픔도 긍정하고 아픔은 내가 뭔가 잘못 선택에 대한 아픔이니까. 니르바나 열반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을 충분히 감사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감사해야 될 게 너무 많다는데 감사할 줄 잘 모른다는 거 아니에요? 실제로 그렇지. 감사. 그러니까 남들하고 자꾸만 비교하려고 하지 말고 감사한 마음으로 살아라. 항상 감사는 긍정이잖아요. 감사하는 마음, 긍정의 마음. 그러니까 감사나 긍정이나 무슨 웃음이나 많이 웃으면 복이 와요. 그런 것처럼 말이죠. 긍정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때 웃음이 오지. 부정하는 마음 때 웃음이 와요. 감사하지 않는데 웃음이 생겨요. 감사, 긍정,
뭐 웃음 치료사 그 얼마 전에 보니까 웃기만 하더라도 암이 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니까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 그것도 틀린 말이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웃으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니까. 마음이 즐거워지면 어떻게 돼? 모든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어둠은 사라지는 거니까. 다 통해 있는 거예요. 다 통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만히 보면 부처님 말씀대로 우리가 다 이게 뭐예요? 다 우주 만상이다. 부처님 몸과 마음 가운데 있으니까 지금 만나는 인연이 뭐예요? 무량겁의 인연이라는 거 아니에요? 다 인연에 대한 감사.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 사람들이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우리가 꼭 생각해야 되는데 항상 자기 중심으로 사는 마음. 이건 곤란하다는 거 아닙니까? 항상 얘기하는 거죠. 자기만 소중하고 남이 소중하지 않은 거. 이런 건 참 곤란한 거죠. 우리 사람들이 가장 빨리 반응하는 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가장 빨리 반응하는 거. 우선 자기의 이익과 손해, 이익이 침탈될 때 가장 빨리 반응. 과거나 미래를 생각하지 않고 이제 지금 이 순간 나에게 뭔가 이익이 되는가 안 되는가 멀리 내다보지 않죠. 그 다음에 무슨 브랜드라고 할까요? 이름. 그 사람, 어떤 사람, 자기가 가진 선입관 같은 거죠. 자기 중심성. 그 다음에 과거와 미래는 놔두고 지금 현 순간의 이익. 그 다음에 그 사람 브랜드. 그 다음에 제일 뭔가하니 민감하게 반응한 게 변화. 변화에 아주 민감하게 반응한. 변화에. 변화를 싫어하죠. 변화가 오게 되면 당장 신경이 곤두서니까. 항상 그러니까 가만히 보면은 하나라는 말을 수도 없이 많이 하잖아요. 하나가 부처님이고. 부처님 말씀도 어리석음의 첫째 요건은 자기중심적이라고 해요. 그가 얼마나 깨달았는가에 따라 자기중심성은 변모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가만히 보면 명백한 진실이 하나 있는데요. 항상 어때요? 부처님 말씀대로 나를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한 마음으로 남을 위해 뭔가 내가 뭘 쓸 때 남을 위해 마음을 쓸 때 그때 행복은 배가 된다 그러잖아요. 근데 원리가 그런데도 항상 자기 중심, 자기밖에 모르잖아요. 부부간에도 어때요? 가장 가까운 부자지간이나 부모 자식지간은 잘 모르겠네요. 걔도 요즘에 우린 너무나 자기밖에 몰라. 안타까워. 자기밖에 모르고 자기 가정밖에 모르고 또 무슨 자기 나라밖에 모르고 자기 중심성. 그 인간 아스키 같은 사람 그런 얘기 했잖아요. 유명한 얘기. 정의라는 것은 모든 전쟁의 원흉이다. 다 정의라고 다 정의. 다 자기들이 옳다고. 다 자기들이 옳대요. 그러니까 똑같은 종교 경전을 가지면서도 반대파를 무슨 목을 치고 막 이러잖아. 우리 인간의 안타까움이에요. 정말 안타까워.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한 얘기지만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오는 행위, 그게 해탈의학이죠. 탈을 좀 벗어내라. 자기의 한계를 깨뜨리고 나오고 나방이가 무슨 꽃을 뚫고 나와가지고 허공을 날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본질이 항상 허공인데 해탈양, 해탈직연양 뚫고 나오면 전혀 새로운 세계가 있는데요. 자기의 장벽을 허물어버리면 자신의 한계를 깨고 나와버리면 전혀 새로운 세상이 있는데 새로운 세상으로 나오려고 하지 않고 고치를 깨려고 하지 않아. 항상 그러다 보니까 콱 가로막혀가지고 그걸 무명이라고 그러지. 자신의 무지. 자신의 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건 대충 다 아시죠? 정말 누구나 돈을 많이 갖기로 원해요. 누구나 돈을 많이 벌기로 원하죠. 근데 명백한 진실이 뭐냐면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그 돈을 제대로 쓸 수 있는 이상이 없는 사람은 몰락의 길을 걷는다. 이렇게 말한 사람이 누구예요? 록펠러예요. 돈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이상이 없는 사람, 어떻게 돈을 쓸 것인가? 그러니까 무슨 로또 복권 당첨돼 가지고 무슨 다 써버리고 탕진해버리고 감옥에 가 있는 사람도 많고 그렇다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만히 모두 보면 무슨 여러 가지 노력을 해서 돈을 벌지만 근데 너무 안타까운 게 뭐냐면 돈을 쓸 줄 잘 몰라. 그저 자기만을 위해 쓰다가 좀 뭔가 멋있게. 그러니까 부처님경에 나오잖아요. 한 나라의 왕은 무슨 하늘이 내고 큰 부자는 하늘이 낸다는 게 왜냐면 많이 관리해 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이제 부잣집에 태어나게 한다든지 그런다고 그랬잖아요. 사람들을 잘 관리한 사람은 나라님이 된다고 하고. 그러니까 다 그게 인연소산이라니까. 인연취산 근거에는 인연취산이라니까. 인연 따라서. 그래서 우리가 오늘 꼭 당부드린 게 하나 있는데 그건 뭐냐면요. 이제 5월 부처님 오신 날이 됐는데 제가 언젠가도 말씀했죠. 세월이 빨리빨리 가니까 사람이 허망해 하잖아요. 진짜로 허망해. 그런데 제가 요전에도 말씀했죠. 세월이 빨리빨리 가니까 어떻게 돼요? 빨리빨리 가니까 뭔가 제대로 하기만 하면요. 빨리빨리 가니까 빨리빨리 실적이 나겠다 안 나겠다. 자기도 모르게 자꾸만 쌓아 올리게 돼가지고 그래서 남들하고 호리우차면 아무것도 안 해 처음엔 터럭만큼한 차이가 하늘과 땅처럼 벌어집니다. 호리우차면 천지연격이니라 터럭만한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로 벌어진다. 항상 보면 말이죠. 자기하고 같이 이렇게 지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친구는 뭔가 항상 꾸준히 뭔가를 했었어요. 근데 세월이 흐르고 보니까 벌써 저 친구 떴어? 떠버린다니까요. 매일매일 slow and steady. 매일매일 꾸준히. 그러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정말 좋은 습관을 들여놓는 게 너무 중요하죠. 좋은 습관을. 자기와의 약속. 지난번에도 말씀했죠. 세월이 너무 빨리 가니까 나의 삶 가운데 내가 매일매일 삶을 사는데 이것만은 내가 양보할 수가 없다. 이런 마지노선이 있어야 돼. 내가 매일매일 아까도 말씀했잖아요. 선택이라는 건 전부 다 자기를 깨고 나오는 해탈의 어떤 그런 기도의 공덕, 자기가 쌓아올린 공덕소산이라고 그랬으니까 뭔가가 말이죠. 한 생각 빈 끝에 가지고 나락으로 가기도 하고 한 생각 빈 끝에서 떠오르는 게 전부 다 그 생각조차도 뭐죠. 그게 아무렇게나 떠오르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걸 보면은 하기사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야구 선수 지난해 잘 그냥 우리를 즐겁게 해주던 그냥 메이저리그에 간 야구 선수들이 요즘엔 또 다 죽을 쓰고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말이죠. 공을 하나 던지는 거 그것도 얼마나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공을 하나 때리는 거 그것도 얼마나 연습을 해야 돼요. 그게 다 노력이 들어가는 거죠. 공력이 들어가고. 그래야지 그게 사람들을 즐겁게 하기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여러분이 매일매일 습관화해서 내가 하루에 정말로 진짜 그러니까 만선기도라는 게 있잖아요. 하루에 내가 아무리 안 하더라도 5가지 10가지는 좋은 일을 해야 되겠다. 좋은 일을 체크를 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면 내가 기도를 하겠다. 이 기도란 말 우리가 정진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참선이라는 말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인데
부처님께서는 얼마나 답답한지 금강경에 뭐라고 했어요?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다. 부처님께서 무슨 거짓말하세요? 나는 거짓말한 사람이 아니다. 불망어자 불광어자 남을 속이는 말 하는 사람이 아니다. 그러셨거든요. 얘기하다 보면 여러분이 어떻게 들으실지 몰라서 그런데 정말 자기와의 약속에 내가 하루에 정말 한 10가지는 좋은 일을 한번 해보겠다. 10가지는 고사건 5가지. 하루에 정말 좋은 일 몇 가지 나오고 계세요? 하루에 정말 내가 부처님께 내세울 수 있을 만한 일. 습관화해서 매일매일 이제 습관화해서 뭘 매일매일 세월은 자꾸만 가는데 매일매일 내가 습관화해서 정말 최소한 5가지든 10가지든 몇 가지든 매일매일 좀 좋은 일을 좀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잖아요. 자주 드리는 말씀대로 땅에도 농사를 심고 바다에도 농사 짓는데 우리가 기도하는 거 남에게 덕담하는 거 사람의 마음 가운데 부처님 말씀 전하는 거 내가 하루에 정말로 우리 친구들 몇 사람에게라도 뭔가 부처님 말씀 좋은 말씀 전하겠다든지 네, 아니면 기도하는 건 허공에 있는 말이죠. 여러분 이걸 명심하셔야 된다. 아까도 약찬게 말씀했죠.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정말 잘해야 되고요. 인연의 소중함이잖아요. 다 이게 지중한 인연들이에요. 정말 지중한 인연들입니다. 내 곁에 있음으로 감사하고 정말 나와 더불어 나의 모든 걸 함께하는 내 아내, 내 남편, 내 아들, 딸들, 내 직원들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한 말 한마디 그들 위해서 기도하고 말이죠. 하루에 자기 나름대로 자기 어떤 우주, 자기가 만든 우주에서 하루에 아무리 안 하더라도 한 5가지, 10가지는 아마 좋은 일 할 수 있을지 몰라. 그건 양보하지 마세요. 내가 이건 정말 해야 되겠다. 그렇게 쌓아가시면은 한 달이면 5가지만 해도 뭐라? 150가지라니까. 5, 35. 아니 주먹국으로. 1년이면 얼마예요? 1년이면 엄청나지. 1800가지다. 뭐 빼먹고 한다 하더라도. 그래서 공덕을 쌓아가는 거예요. 1년도 후딱 가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1년도 후딱 가요. 10년도 후딱 가버리고. 그러면 살아온 날들 뭘 한 거예요? 관점을 좀 바꿔가지고 매일매일 살면서 최소한 내가 아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찾아보면 좋은 일 할 게 여럿 있을 거예요. 그런 게 공덕. 아니 한순간의 선택이 공덕에 따라서 나온다는 건데. 그 생각도 이게 말이죠. 아무렇게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생각도 통신수단이거든. 말과 생각과 행동을 3인이라고 그러거든. 3가지 씨앗이래.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때마다 그러니까 아이디어 같은 것도 전부 다 나무대비관세 원화속주 뭐라? 일체법. 나무대비관세 원화조독 선방편. 방편이 아이디어거든요. 어떤 사람이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뭐 창의성이니 뭐 창의력이니 뭐 창조경제니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다 여벌로 그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실제로 말이죠. 그게 돈인데 그게 다. 아이디어가 돈이잖아요. 근데 이게 아무에게나 오겠습니까? 한 생각 잘못하면 나락으로 가버리는데 그게 장난이겠어요? 부처님 말씀대로 그게 전부가 다 기도의 소산이라고 그러고 공덕의 소산이라고 그러고 수행의 소산이라는데 생각 하나 가지고 뭐 페이스북 만들어가지고 구글 만들어가지고 떼돈을 벌어버리고 이래버리잖아요. 아무에게나 아이디어가 오는 게 아니에요. 아무에게나 뭐 창조 경제를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내가 항상 남에게 뭔가 잘하는 거 공덕이잖아요.
그러면 부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거니까. 우리가 언젠가도 말씀했잖아요. 모든 우주의 중생들이 전부 다 뭐라 부처님 아들, 딸이니까. 내가 주변 사람에게 잘한 건 형제간에 우애가 있는 거니까 부처님 보시기에 아주 기분이 좋은 거죠. 저 녀석은 참 복 받을 놈이구나. 천복, 하늘의 복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한 기도와 정진만큼, 공덕만큼 그런 생각이 떠오른다는데 생각도 피어오르는 거죠. 다 이게. 그러니까 보세요. 자, 제가 지난번에 여러 번 말씀했죠. 마야부인은 뭐라 500생 동안 보살 만났어요. 근데 그 엄마로 마야부인을 찍었어요. 그 다음에 뭐죠? 내가 들어간다고 뭘 줬다는 거예요? 꿈을 줬다는 거예요. 무슨 꿈을? 흰 코끼리 꿈을 주고. 그것도 정보예요. 우리가 꿈꾸는 것도 정보인데 이런 꿈 가운데서 위대한 아이디어가 아주 많이 나왔습니다. 과학사의 비하인드 스토리에 보면 세계적인 대발명 발견 이면에는 꿈과 관계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정보로 들어오는 거예요. 꿈으로 들어오거나 아이디어로 들어오거나 정보라니까. 내가 들어간다. 흰 코끼리 꿈을 딱 줬다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어죠, 아이디어. 정보죠. 요즘 말로 하면. 그 500생 동안 보살 만난 마야부이니까 어느 엄마 배로 갈 것인가, 어느 아버지 만날 것인가, 어느 나라로 갈 것인가 고르고 골라가지고 그 배를 타고 나오기로 결정한 다음에 탁 흰 코끼리 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 가운데 태몽을 꾸신 분들도 적지 않이 계실걸? 태몽을 꾸신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진짜로. 태몽이 정보지 뭐야. 내가 들어간다 딱. 다 그게 인연이에요. 딱 보여주는데 태몽이 아니더라도 뭐 선몽 같은 것도 선몽 같은 거. 이렇게 일이 전개될 거야. 딱 보여주잖아요. 그럼요. 이 우주가 말랑말랑한 곳이 아니에요, 이게요. 다 자기 지은 바대로 공덕대로, 정진한 만큼대로, 기도만큼대로, 공덕을 진 것만큼대로. 그 하루에 의무적으로,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뭐 하겠다 선택사항이 아니라 내가 무슨 뭐 이렇게 하루에 10가지 하기. 이건 그렇게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라니까. 아니, 진짜 의무사항이에요. 왜냐면 우리는 부처님 돼야 되니까. 지혜와 복도 구족하신 부처님이니까. 그러니까 딱 매일 오늘 집에 가셔서 진짜로 한번 해보세요. 그렇지 않고선 잘 되지 않아요. 뭐 이게 뿌린 게 있어야 거둘 텐데 뿌린 게 없는데 어떻게 거둬요? 하루에 5가지만 해도 좋다 이거예요. 몇 가지만, 아니 몇 가지만 해도 좋다. 몇 가지만이라도 해봐요. 몇 가지만. 하루에 몇 가지만이라도 한번 해봐요. 그럼 매일같이 그걸 생활화하란 말이에요. 습관화. 내가 남에게 잘하는 걸 습관화. 그러면 그 다음엔 잘한다 뭔다 생각도 없이 저절로 오토하게 될 거예요. 정말로 오토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법당에 나오신 여러분이 잘 돼야지 능인서로 잘 될 거 아니에요. 정말입니다. 물론 잘 되지만요. 오토하게 습이 되고 운명이 되거든요. 좋은 습관을 많이 들여야 돼, 이거. 진짜로. 이건 필수 과목이라니까. 감사하는 마음. 정말 긍정적인 말과 생각과 행동. 웃음을 많이 띠고. 이거 다 나오는 거 아닙니까? 행복으로 가는 길, 열반으로 가는 길은 지금 이 순간을 뭐라? 충분히 감사하는 마음으로부터 시작한다. 나를 위한 것보다 남을 위하는 것이 뭔가니 행복이 배가가 되고 즐거움이 배가가 된다. 자꾸 반복을 하면요, 이게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양적인 변화가 뭐라 질적인 변화를 가지고 자기 골수에 사무쳐 버립니다. 자꾸만 남에게 좋은 일을 많이 하다 보면 몸에 배버려요. 뭐 등산 매일 같이 가다 안 가면 뭐 몸이 좀 찌뿌드하다며요. 마찬가지요.
매주마다 법당에 나오시고 부처님 법문을 생활하시고 기도하시고 뭐 몇 가지만 하더라도 뭐 금방 좋은 일이겠네. 매일같이 밥 먹듯이. 필수 과목이야. 아니 선택 과목이 아니야. 내가 그냥 하고 말고가 아니라 다 잘 되기로 원하시면서 이건 필수 과목이라니까. 여러분 정말로 부처님 말씀대로 습관이라는 건, 반복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일도, 네가 마음먹은 어떤 일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결이에요. 습관, 반복. 그 반복, 부처님께서는 반복이 부처라고 했어요. 반복이 부처를 만드는 아니라 반복이 천재를 만들어요. 반복은 습관화되는 거죠. 매일같이 내가 5가지 10가지 좋은 일을 자꾸만 그렇게 해서 만약에 한 3년 10년 한다고 그래 보세요. 인생의 판도가 바뀌어버릴 겁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모든 탁월한 인물들은 부처님 말씀대로 상상을 뛰어넘는 집중과 반복의 산물이라고 했어요. 부처도 뭐라? 집중과 반복의 산물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한계를 깨고 끊임없이 매일매일 다른 거 다 놔두고 오늘 집에 가셔서 이건 선택 과목이 아니라 뭐라? 필수 과목이고 의무 과목이에요. 의무 과목. 이건 불제자로서의 의무. 하루에 내가 어떻게 하면 5가지 10가지라도 다만 몇 가지라도 좋은 일 할 것인가. 관점을 바꿔요. 선택의 운명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자꾸만 어제의 나를 탈피하고 오늘의 나, 새로운 나로 자꾸만 나가는 길. 기도하는 마음으로 모든 걸 선택해야죠. 잘못 선택하면 그릇되게 가니까. 꼭 명심을 하시고, 이제 4월 달도 다 가고 이제 또 금방 한 해 다 갑니다. 그래 안 그래요? 금방 또 여름 와요. 금방 여름 오고 또 금방 또 세월 흘러가고. 습관화. 일요일 날 법당에 나오는 건 습관화하시고, 그냥 뭐 그 간헐적으로 나오고 그러지 마시고 그냥 한 주일 동안 열심히 살았습니다. 부처님 또 오늘 한 주일 열심히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아시겠죠? 습관화. 습이 업이 되고 운명이 돼요. 아시겠죠? 집중과 반복은 내가 원하는 것 그 무엇도 이루어주신댔어요. 집중과 반복. 아시겠죠? 불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능인선원장 치광입니다. 이 불교 방송은 정말로 불교의 보배입니다. 부처님의 거룩한 뜻이 무엇입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퍼뜨린 거 아니겠습니까? 불교를 정말로 한 차원 업그레이드 시키고 한국 불자들의 신심을 한 차원 더 장양시키기 위해서는 여러 불자님들의 정말 도움이 필요합니다. 몸과 마음을 다해서 많은 불자님들 ARS 한 통에 이 불교 방송이 살아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그 다음에 편달이 한국 불교의 새로운 날, 그리고 새로운 시대, 새로운 차원으로의 도약으로 그렇게 우리 방송, 불교를 그렇게 인도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ARS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